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그 나라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거부했고 하늘의 왕국은 세상 끝으로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대체하시게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관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다가 무엇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 미션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구약 성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런 대언자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또 5장 32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만 봤어요. 초림까지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런 일들까지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재림의 때까지 다시 오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구약 성도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 그것으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회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대처하는 그런 대처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명은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하루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관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교회를 선택하고 너무 쉽게 교회를 갖다가 옮기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지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하면 성경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끔 하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으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네. 그냥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뭐 교제하고 그냥 뭐 어떤 세상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교회는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단지 종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7가지 비유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밭은 뭐예요? 이 밭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4가지의 사람에 대한 각자의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 밭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길가에 씨를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가의 씨를 받은 자는 마음이 완악해서 왕국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열매에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정정해서 여러분께 홈페이지에다가 다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지금 깃가의 씨를 받은 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구원받지 않았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꺼려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정말 많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종종 있다는 것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 봐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다녔어요. 진리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팝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께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이 올 때 이러한 마음 발칙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에 씨를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좀 애매합니다. 이 돌밭에 받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그 실족한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싹을 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그 싹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항상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싹을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싹을 냈기 때문에, 제가 말은 맞게 했나요? 씨를 먼저 내고 싹을 내기 때문에 씨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그 씨는요 어떤 시험을 견딜 만한 그런 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게 되면 옆에서 마귀가 와서 툭 건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훅 날아가는 거예요.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장 그런 사람들을 갖다 쉽게 농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장하기 참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받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화로 봤을 때 아마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마음속에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이 재물, 즉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한 부분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늘 속아 넘어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쾌락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또 쾌락에 넘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숨이 막히게 됩니다. 네. 물론 세상의 어떤 염려라든지 그 다음에 재물에 속지 않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상의 염려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물질에 속아 넘어가 보기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 모든 거 다 지나가네. 나 죽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로 돌이켜 보니까 다 해결해 주셨구나. 아, 내가 괜히 염려했네. 염려 필요 없구나. 이러한 것들이 경험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겨도 속지 않을 거야라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정말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정욕들을 따라가다 보면 쾌락을 쫓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염려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염려하는 것도 어떻게 불신이기 때문에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씨가 조금이라도 뿌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쾌락에 대한 정욕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똑같은 삶을,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옥토의 씨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의 씨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뭘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열매 맺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어떻게든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세상과 비교해서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자존감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구별이에요. 세상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이런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애착들을 버려야 돼요. 모든 정욕들을 버려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늘의 왕국의 어때요?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재건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없게 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됐을 때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지옥에 안 가면 뭐 됐지라는 데서 되게 안주하는 것 같아요. 구원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해야 안 선다고 그래요? 반드시 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례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전부 다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우리가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열매 없이 구원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상당히 큰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 없고 건강이 없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을 두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어때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갈 때 되면은요 후회하는 그런 일만 생기게 돼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학생들부터 청년들 또 저까지 젊은 사람들도요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몰라요. 개인적인 심판 때가 있고요. 예. 생을 마감할 때가 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두를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염두에 둬야 될까요? 개인의 마지막, 그것도 이 세상의 마지막,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오늘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예.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살다가는 절대로 100배, 30배, 60배는커녕 일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중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재건하는데 일조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온통 내 자랑 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입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만큼, 많이 받은 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고 어떻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 다음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소상히 우리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7절부터 40절에 가서 이 부분을 해석해 주세요.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종들이 그 밑에서 일하던 종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가서 이 가라지들을 모두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야 그냥 두어라. 수확 때까지 그냥 두어라. 수확 때 그것들을 나눠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전부 다 모아 놓겠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분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냐면 37절부터 40절에 있는데요. 자, 37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자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39절에 가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밭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에 지금 뿌려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뿌려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뿌려진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개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죠. 이 성전들이 모였을 때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씨가 지금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졌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알고 교제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친구들이라든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에서 막 복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맡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또 제자들에게도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12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왕국의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게 만들어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라? 너의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복하지만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세상에다가 씨를 뿌렸듯이 우리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네. 또 계속해서 가서 보면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두 가지 씨에 대해서 최초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목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여자의 씨는 누굴 말할까요? 네.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뱀은 누굴 얘기할까요? 사탄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너의 씨, 이것은 마귀의 씨가 있다는 말이고, 또 그녀의 씨는 이스라엘의 씨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님과 또 마귀의 씨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핵인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적개심은 가인이 아벨을 어때요? 죽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가인이 악한 씨, 곧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가룟 유다를 자신의 씨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죄 없는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땅은 그 죄 없는 피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빼앗겼던 이 사망의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되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은 완전하게 사형 언도를 선고받는 그러한 일이 그날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상속 언약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작정합니다. 첫 번째 뭐냐? 어차피 지옥으로 던져질 몸이 아니죠.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갈 땐 가더라도 해볼 짓 다 해보고 가겠다.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게 될 텐데, 어차피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나 해보고 다 해보겠다. 내가 이제 갈 땐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한번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죠? 갈 땐 가더라도, 그러니까 꼭 영화 한 대사 같네요. 예. 갈 땐 가더라도 영광 한번 받아보겠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한번 하나님처럼 나 왕노릇 한번 해보다가 나 그때 가보겠다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연예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간대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복음도 안 전했거든요. 뭐 나쁜 짓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해볼 짓
다 해보고 나 지옥 갈 거야.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고 지금 분명히 지옥에 가서 열심히 좀 형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예. 자기 믿음대로 갔어요, 지옥으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건 전부 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어차피 지옥을 갈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르쳐서 한번 그 영광의 맛이라도 보고 가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그 복수하기로.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인간들을 다 데리고 좀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담을 이렇게 창조할 때 아담의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나 권세나 정사나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위에 창조가 되었죠. 그들은 그냥 영이고 몸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했는데, 마귀가 어차피 나는 지옥 형벌로 떨어질 건데 복수라도 하려면 누굴 데려가야 되겠어요? 인간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자신들의 씨를 곳곳에다 지금 뿌려놓고 있습니다. 곳곳에 뿌려놓고 있어요. 거짓 복음들과 거짓 기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어때요?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씨인지 마귀의 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한번 봐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씨인지 알았나요? 몰랐어요. 예수님 외에는 몰랐습니다. 예. 그들이 다 모를 정도로 마귀의 씨는 연민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곳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넘어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뽑다가 오히려 좋은 씨들까지도 다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와 거짓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자라도록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해야지만이 그제서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전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도덕과 윤리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주 쓸데없는 일입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선은 뭐예요?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줍지 않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윤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도덕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으로다가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철학, 거기에 기준화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국을 빨리 확장시켜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때가 빨리 도래하게 되면 그때 이 세상은 정화되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야 우리는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대적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사탄의 이 씨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 대언자들이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은행들과 세상
노동기구들과 세계 무역기구들과 연합을 해서 똘똘똘 뭉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3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를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묶여지게 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나중에 불태워지기가 좋잖아요. 묶여져야지 분별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불태워지기 좋게 지금 스스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과거에 저도 한때는 막 의로운 생각에 WCC 막 종교, 세계 종교 뭐 일치 운동하는 그런 기관들 보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연합하도 놔둬야 돼요. 그냥.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그냥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하는 신천지라든지 막 이런 이단들 있죠.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지네끼리 또 연합을 해요. 그냥 놔두세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탄으로부터 씨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 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저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씨가 지금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씨 다 뿌려야 돼요. 이거 다 뿌리고 죽어야 돼요. 안 뿌리고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나중에 책만 받아요. 책만 받아. 이거 다 뿌려야 돼요. 다 뿌리고 나면 없어지면 어떨지 걱정하지 마세요. 또 채워져요. 뿌려야 될 씨는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에 계속 뿌려야 돼요. 세상에 마귀들이 자신들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자는 동안 사탄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도 자신들이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들은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잘 때 사탄에게는 거짓 그리스도인을 심을 기회를 얻는 때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어떤 훈계를 지금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밭에 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라든지 뭐 이런 잡초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농부의 게으름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씨가 지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다 이 시간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어때요? 그 잡초가 생기면 뽑아내고 계속해서 알곡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가서 보면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사탄의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숨이 막히게 됩니다. 교회들도 깨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가서 보면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최대한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쾌락을 즐기려고 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이 돈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감정에 속아서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톰 소여 모험이라는 그 여러분 소설 아시죠? 네, 톰 소여 모험. 어렸을 때 만화로도 많이 봤고 책으로도 많이 봤는데 그 책을 쓴 유명한 작가가 바로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겪은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은행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은행의 총책임자의 은행장이 한쪽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눈이 있잖아요. 그 의안이라고 그러죠. 의안을 끼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진짜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마크 트웨인이 아마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고 이제 반가워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이 은행장이 트웨인한테 하는 말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출판을 하시느라고 돈도 좀 많이 들어갈 텐데 대출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지금 진짜 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만일 제 두 눈 가운데에서 어떤 눈이 가짜인지를 마크 트웨인이 알면 내가 당장 오늘 5천 달러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트웨인이 하는 말이 왼쪽 눈입니다. 라고 딱 알아냅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웨인이 하는 말이 왼쪽 눈에는 온정이 없어요. 눈이 똑같은데 왼쪽 눈에는 온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눈에서 풍겨나는 그런 온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짜 같은 모조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모조품이 진짜를 흉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가라지가 알곡처럼 생겼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열매를 딱 맺히고 나면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 끝까지 못 숨깁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이런 가라지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설교로 들 것입니다. 그럴수록 알곡 성도들은 말씀으로 가라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유료의 말씀을 건네고 있어요. 3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유료의 말씀은 수확하는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는 거예요. 네. 자, 모으는 일은 누가 합니까? 신천지가 합니까? 추수꾼은 누구예요, 여러분?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라고 지금 39절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거두는 자들. 신천지가 아닙니다. 추수꾼은 천사예요. 자, 이 천사들이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들의 이마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은 엄격한 어떤 규칙에 따라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모을 거예요. 따로따로 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가라지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할 거예요. 가라지들이 우리 괴롭히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한 몇 년간 진짜 이상한 여자 때문에 한 4년 고생했는데 고생을 했어요. 하도 엉뚱한 소리 해대가지고 그냥 참았어요. 그냥 별로 관심 안 가지고 냅뒀는데 나중에 내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거짓말한 게.
높으신 양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들 머릿속에서 오해해서 미안해 하면서 막 그러는데 뭔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왜 이렇게 자주 사줘요? 그와 같이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 가라지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들이 심판대로 다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수확하는 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삽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주인은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하세요.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분리됐다 다시 합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자라면 각자 자신의 열매를 내게 됩니다. 열매가 맺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전적으로 다른 식물이라는 것이 딱 눈으로 식별이 됩니다. 식별이 돼요. 이 둘이 서로 다른 식물인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에 심판 때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드러나게 되고 분리될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고 저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곡의 모양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알곡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가라지는 이제 불태운다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으로 넣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9장 3절, 욥기 31장 12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 여러분들처럼 소멸하는 불이 아닙니다. 소멸시키는 불,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일도 없고 그 불의 그 뜨거움조차도 느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다 가라지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로 던져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가라지는 모두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라고 이사야서 6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의 신비한 소유, 그 신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절대로 어때요? 그런 불호수와 상관없는 곳, 우리 하나님의 곡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축축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필 일도 없고 너무 뜨거워서 탈 일도 없고 추워서 어때요? 얼을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장소입니다. 완전하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일단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평안과 안식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간 고생했던 여러 가지 성장통이 오히려 기쁨으로 화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젠가요? 하여튼 도쿄올림픽이 이제 시작됐죠? 개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보니까 금메달, 양궁에서인가 금메달을 땄는데 선수들이 시상대에 딱 올라가요. 메달을 목에 딱 걸어요. 그러면 눈물을 쭉 흘리죠. 그렇죠?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메달을 갖다가 목에 걸려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했겠어요. 저도 운동을 해봤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하는 게 쉬울 거 같니? 공부하는 게 쉬울 거 같니? 여러분 헷갈리죠? 아마 우리 최 사모님 지금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울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같은 내용을 외우잖아요. 이해하는데 32번을 읽으면 완전히 다 이해하고 다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동작을 마스터하는데 2만 번의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2만 번. 그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그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메달 딱 걸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간의 그 순간에 메달 걸 때 고생했던 그것들이 싹 지나가면서 메달을 보면 그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곳간에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보상을 받을 때 눈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오히려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고생할 걸. 돌 던지면 그냥 맞을 걸. 아니 그때 조금 더 고생한 거 왜 내가 불평했지? 그냥 조금 더 힘들 걸. 옆에 사도 바울이 메달 차고 있는 개수를 보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에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관만 보더라도 그때 조금 더 할 걸 이런 후회가 들 겁니다. 여러분 이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도 바울도 일할 수 없는 때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만 일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나중에 곳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부터 받을 보상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예요. 찬스. 예. 언제까지나 세상 일한다고 열심히 한다 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딱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가서 보면 예진아 너 그때 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 고생을 힘들었지 이걸로 보상 안 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한 것으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 이 땅에 도래하도록 노력한 그 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나 세상에서 진짜 힘들게 고생하고 왔어요. 그거 예수님 듣지도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보상 내용이 아니에요. 보상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게 그냥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왜 그들이 매를 맞고 왜 그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왜 그들이 모함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겠습니까?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상을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죽음이 오히려 더 죽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죽으면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고생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우리 입에 없어야 돼요. 그냥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서 곳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주면서 보니까 곳간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곳간. 여러분 곳간 딱 열면 뭐가 있어요? 곳간 열면 쌀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 쌀들로 뭐 해 먹을까? 얼마나 쌀들이 많아요. 곳간에.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시립분 농부들인데 곳간을 열었어요. 그런데 쌀이 한 자루만 있으면 되겠어요? 많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보상을 받아 누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는 또 그런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분의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옥토에서 씨가 심겨졌는데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혔어요. 예. 그 10분의 자의 비유가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하나예요. 하나. 같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알곡이 돼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알곡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때요?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그게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말 신실한 그런 농부를 이끌어받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